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정의라고 하는 정의가 누구에게 정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정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바꿔서 이제 선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그 선하다라고 하는 거가요. 제가 예전에도 가르쳐 드렸지만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지 자체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선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논리인데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알고는 있지만 이해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좋고 싫은,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고, 나쁨. 그래서 누가 정의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다수가 생기잖아요. 다수? 다수의 기호가 정의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면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가 절대적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다수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런 식으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것을 배워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인 선이지만 그 상대적인 선이 절대적인 선에 가까워져서 결국에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서야지 되거든요.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압살롬이 등장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윗이 통치를 할 때 그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다윗이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었죠. 가서 볼까요? 사무엘 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죠. 자, 다윗은 이제 소개되기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14장 올게요. 이제 압살롬이 도망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 도망친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하죠. 음,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상하죠? 자, 읽어볼게요, 이제. 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네, 잘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보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는 거를 요압이 읽은 거예요. 음, 근데 요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차기 대권이 지금 아비가일의 아들 둘째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엔 등장도 안 해요, 잘. 음, 그런데 압살롬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생각할 때는 압살롬한테 줄을 대면 자기의 세력이 유지가 될 건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작전을 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요. 내용은요, 한 여인에게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죽인 아들은 살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자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 덤빈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나머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죽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가 끊기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여기 이야기에는요, 단순히, 아, 내 아들 하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는 살인자로 죽을 판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에 넘어선 다른 복선들이 있어요. 이제 그 복선을 찾아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6절부터 볼게요.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복선이 뭘까요? 말리는 사람이 네, 없어서. 맞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예요. 지금 이 여자가 강조점은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 아니라 말리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중재자가 없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재했다면 안 죽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다윗, 너가 음, 중재했다면 음, 압살롬이 과연 이랬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지금 또. 그리고 이 죽이려는 사람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 지금 이 한 아들은 당연히 압살롬일 거예요. 그쵸? 이제 음, 압살롬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고 사람들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당신이 말리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애초에 지금 압살롬이 다시 말하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부터라도 당신이 중재를 했었더라면 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음, 중재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압살롬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죽여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 아들이 도망쳐인 상태인데 그것도 모른 척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제일 처음에 들어줬을 때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영을 낼 테니까 조서를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는데 이 여인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되거든요. 음,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 않고 그 뒤에 여인이 한마디만 더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계속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재미있어요. 10절부터 볼까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한테 맹세시켰죠? 하나님 이름으로. 그 다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재밌죠? 음, 요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논리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렇죠? 음. 그런데 13절 보시면 이 여자가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자, 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누구에 대해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죠? 지금 이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 같습니까?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되세요? 말이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이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말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못 오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들으면 다윗이 바보가 아니어도 눈치가 채겠죠? 눈치를 챌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요압이 입에 넣어준 말을 이 여자가 읊습니다. 그게 바로 어차피 쏟아진 물입니다. 음, 그쵸? 근데 이 이야기는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아세요? 결국에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음,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생각했던 거는 이 아이는 죽었고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쵸?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너의 판단 말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단을 간구해서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이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왕이 다윗이 깨달아서 자, 이 이야기 누가 너한테 했니? 누가 요압이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가 계속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해라, 판단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압살롬 데리고 온 이야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쵸? 인간이 죽인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마냥 지금 압살롬이 암논 죽인 거를 가인이 아벨 죽인 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암논도 이상하고요. 압살롬도 이상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다윗이 판단을 할 기준을 계속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넣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중재자가 없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의 논리가. 중재자가 있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거고 중재자가 올바한다면 살인자인 아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말릴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잘잘못을 딱 지우고서 이 형태만 딱 보면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다윗과 이야기하는 이 논리의 대화가 결국엔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아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인가?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이 논점이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럼 여러분들 판단은 어때요? 죽여버리는 게 정의예요? 생명을 지키는 게 정의예요? 죽여버리는. 아니,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네, 하겠지만, 네. 사람이, 예수님은 중재자이시자, 뭐야, 이게. 아니, 자, 여기서 그게 뭐냐면 이게 형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요거가 중요해요, 지금. 그 아들? 남이 죽였다 그러면은 음, 안 돼요. 내 살인한 사람이 내 외동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들, 저 사람 죽였다고 해서 내 외동아들 죽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논제는 형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차이점을 이해하셨어요? 참, 네. 차이점이 뭐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하는 게 예수님과 우리 형제라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오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논지는 형제가 죽었고 이 형제가 죽으면 그 죽은 형제의 죽음조차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됩니다. 라고 하는 논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이죠. 엄마의 입장. 그렇죠. 엄마 입장도이지만 다윗도 그걸 동의하잖아요. 아이, 거기에서 여자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 맞죠? 네. 그렇죠? 판단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요. 지금 보시기에는 헷갈리다,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솔로몬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도 두 창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 살았죠. 그랬더니 막 이 아이 살려주세요가 진짜 엄마죠. 여기도 지금 두 아들이지만 하나들 죽고 하나 살았죠. 음, 하나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진짜 엄마.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음,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살인자를 다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와도 너 집에 가고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죠. 왜냐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다시 음, 돌아오게도 하고. 음,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 압살롬이 왔는데 왕이 그렇게 그리워해가지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왕이 압살롬을 보지도 않잖아요. 만 음,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압은 아 얘가 대선 주자가 아니구나. 대권은 얘한테 안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압살롬을 살짝 등한시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압 말고는 왕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까지 다윗이 약간 권세가 살아 있었던 땐 거죠.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는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 불 지르니까는 요압이 와가지고 따지러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왜 불 질렀냐 했더니만 야 내가 지금 불 지른 거냐? 내가 뭐 잘못했으면은 왕이 와가지고 나 혼내든지 왜 너가 와가지고 이 지레 이렇게 왔다 저지레 하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왕이 와가지고 판단하라 그래야지. 왕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왕이
심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네. 그래서 왕이 심판해라. 왜 나를 못 가게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압이 보니까 만약 요압이 나는 모른다 그러죠? 그럼 압살롬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불지르겠죠. 음, 지금 요압은 압살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음, 왕자니까. 요압이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어요. 왕자니까. 그러니까는 압살롬한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을 왕에게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요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리고 근데 요압은 이 모든 일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 그러니 요압은 압살롬을 그냥 두면은 자기만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압살롬은 내가 지금 심판을 받더라도 왕한테 당하고 말지 여기서 이렇게 갇힌 듯이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갇힌 듯이 살면 나중에 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는 뭐 왕자 몇 번째 되면은 다른 사람이 왕 되면은 그 자기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내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폐위받지는 않았다. 그것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가서 다시 그 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얻을 걸 다 얻은 거예요, 이제.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더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압살롬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세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고서는 세력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게 15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제 세력을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세력을 만든 것에 대해서 보면 누군가는 말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아 보이진 않죠. 50명이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상당한 군사를 자기를 세웠어요. 근데 이게 당장 반역을 하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명 호위병 데리고서 앞에 나와 있으면 그럴싸해 보이겠죠. 그리고서는 진짜 압살롬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문에 앉습니다. 성문에 앉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동네 사람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롯이 문제되었던 게 뭐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사람들이 천사들 겁탈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롯을 협박하려고 한 거예요. 너가 와가지고는 우리의 재판관이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게 롯이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등에 업고 이렇게 유세 떨었던 장소가 성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압살롬도 지금 성문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재판은 어떤 거냐면 다윗한테 성 안까지 들어가서 하는 재판 말고 성문에서 하는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소사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산을 확정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성문에서 신발 벗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압살롬이 이제 다윗인 성 안에 있는데 그 성 앞에 서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무사들 데리고서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정의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정의가 어떤 정의가 되냐면 2절 봐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는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로 지금 압살롬은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정의인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이 맞는데 너 어디 소속이고 어디서 왔니? 야, 어쩌면 너 이렇게 맞는 말 하니? 너가 맞았어. 그런데 너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네. 나는 널 들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훔친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이거예요. 너가 옳다. 재밌죠? 음, 그냥 이제 막 압살롬의 이야기, 머리가 길었는데 뭐 이 이야기를 떠나서 압살롬의 이야기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압살롬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달라요. 자, 그럼 다윗은 왜 계속 침묵했냐 이거예요. 압살롬도 죽일 수 있었고, 암몬도 죽일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계속 침묵한 이유는 생명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는 달라요. 근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암논을 죽이는 게 정의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없으니까.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의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 다윗한테 와가지고는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몇이 되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갈 필요도 없고 너 말이 맞다. 근데 다윗이 네 말을 안 들어주네. 내가 만약에 들어준다면 어떨까? 사단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다 너가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성 정체성도 그렇고 뭐 모든 거 다 너가 맞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하면은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다 틀리다 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하나 틀리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 틀리다 얘기한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사단이 너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너가 다 알게 된다. 그잖아요. 그쵸? 그 사단이 하와를 꽂히는 것과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네. 그리고선 하나님을 팔고요.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에 갑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달라서 뭐 킹제임스 보면 40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거는 4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와서 2년이었죠. 만 2년. 다시 또 4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럴싸하죠? 숫자도. 음,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압살롬이 가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왜 갈까요? 헤브론은 아까 어느 도시였어요? 도피성. 음, 헤브론은 도피성. 그럼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많겠죠? 음, 그리고 다윗도 어디서 왕됐어요? 헤브론에서 왕됐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예루살렘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정치 게임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8절 볼까요?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재밌죠. 음, 정치 게임 한 거야. 마음을 다 잡아놓고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누군가 들어야 된다. 누군가 널 위해 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술렁술렁 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다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다윗에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라고 하면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막 전쟁 중이고 그러면 막 싸우고 하고 그러면은 집중이 그쪽으로 가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지금 평안한 시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평안 중에 있으면 자기의 이기가 제일 먼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력은 다윗이 다 집어갔죠. 그러니 이 사람들 지방 호족이라 그러죠. 제일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뭔가를 잡지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내가 너 편 들어줄게라고서는 다 로비를 한 상태에서 왕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바람이 걷잡을 수 없이 부는 거예요. 게다가 압살롬이 잘한 게 뭐냐면 이 똑똑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네. 자, 이 아히도벨이 책사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작전을 세워주고 막 하니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완벽하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막 불면서 더 이상 다윗이 자기가 왕위를 지킬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압살롬하고 싸울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야기 보시면 다윗이 지금부터 이야기 보시면 너무나 수동적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골리앗 죽이고 전쟁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할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뭐 그러잖아요. 묻지도 않죠. 보세요. 음, 엄청나게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선택한 게 도망치는 거 선택을 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 여기에서 또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지금 세계가 복음보다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 막 점령당하고 복음은 막 후퇴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떠나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울면서 강 건너고 울면서 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와가지고는 막 건너자 도망치자 도망치자 그러는데 이제 한 이야기는 자 재밌는 이야기예요. 도망치길 때 여자 몇 명 남겨놓아 보세요.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금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오 신기하죠? 열처녀에 비유하세요? 네. 돌아올 때 이 여자 10명 남아있는데 나중에 근데 이 여자가 다 압살롬한테 강간당하죠. 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뭔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안 읽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이런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찝으실 수 있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를 지나갔다 그래요? 23절 봐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건넌 시내, 기드론 시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죠, 이제. 자, 30절 봐볼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8장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넌 이야기 나오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렇죠. 감람산, 음.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후세라는 친구가 동착합니다. 후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편인데 압살롬 편인 척 갔어요. 음. 그래서 이 후세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가가 다윗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차이를 만든 게 이 후세예요. 근데 지금 후세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다윗? 압살롬을 위해서 일하게 간 거죠. 가면서 한 맞아. 얘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내 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 왕의 아들이 왕입니다. 이런 식으로 후세가 갔어요. 근데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도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조언자였고 책사였고 후세도 그러했는데 지금 압살롬이 이 두 사람을 다 가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다윗한테 남은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왜 받아줬는가? 아히도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후세마저 자기가 쥐고 있으면 자기의 후광이 더 큰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후세를 받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싫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근데 이때 또 웃긴 게 이제 사회 이제 16장은 사울과 관련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 이름이 뭐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장난을 칩니다. 아, 무비보셋은 당신을 저주했고 나는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는 쪽이 있었고요. 캐릭터 아셨죠? 적으면서 할까요? 제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두 캐릭터가 나와요. 자, 사울과 관련된 사람 등장합니다. 아셨죠? 16장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울과 관련된 사람. 잠깐만, 다시 한번. 우리 15장은 다 이해하셨죠? 다윗이 도망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랑 완벽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건 이해하셨잖아요? 네. 끝. 16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비보셋의 종 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한테 지금 잘해줘요, 못해줘요? 보면은 잘해요. 포도즙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잘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속인 거예요. 어차피 다윗이 죽을 거 뻔히 아니까 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한테 그 무비보셋한테 줬던 사울의 소유 있잖아요, 이거. 이것을 너가 다 가져라 다윗 던지잖아요. 그 말 들으려고 다윗한테 잘해줬던 사람 시바. 그리고 또 다음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므이는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에요. 사울파. 그러니 다윗이 도망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신이 나가지고 쫓아오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막 그러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므이 이 두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쵸? 예. 지금 하나 더 있어야겠네. 무비보셋도 해놔야겠네. 세 캐릭터 해야겠어요. 네 캐릭터 해야 되지만 일단 사울과 관련된 건 네 캐릭터예요. 나중에 또 더 있긴 해요, 다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에서 뭘 집중하셔야 되냐면 다윗이 갔다가 돌아오죠.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거가 요 이야기들의 핵심이에요.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 우리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왕이 되셨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이 승리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승리하는 척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 우리 재림이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태가 보면 마치 압살롬이 이기고 있는 상태랑 매우 흡사하다는 상태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막 쇠퇴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바처럼 이득을 챙기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그 땅만 나한테 넘겼다라는 것만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 시바.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시므이. 세 번째, 자기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시바가 속여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다윗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무비보셋. 그런데 무비보셋은 나중에 나와요. 왕이 쫓겨나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기름 바르지도 않고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속한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사울파였던 시므이. 16장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돌아올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그 다윗이 도망칠 때도 자 시므이가 막 욕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제가 죽여버릴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냥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와. 자, 다윗이 왜 그런 얘기한 줄 아세요? 바세바 강간하고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숨어서 했지만 나는 백주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만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거 넘어서 다윗이 이 고난을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도 볼 만한 부분이겠죠.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고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거 12절. 요거 별표 치시고 요거를 항상 마음에 두셔야지 돼요.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음, 아비새는 가서 팍 쳐버릴까 이러지만은 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꼴지어지냐면 아이도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과의 연결고리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고서는 압살롬이 왕의 10명의 첩을 겁탈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사단이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30절 볼까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음. 근데 압살롬이 이걸 선택하는 게 보면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아이도벨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이 이 조언을 하면서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다가 이제 정의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압살롬이 멈추면 좋은데 압살롬은 지금 보시면은 두 명의 조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후세, 아이도벨. 근데 아이도벨은 속전속결로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첩을 다 취하고 곧바로 추격해가지고는 끝내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후세가 겁을 줍니다. 지금 압살롬은 전쟁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잘생긴 새님이에요. 그런데 후세가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당신 아버지랑 함께 있는 요압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이죠? 전쟁에서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도망치고 하는 거는 잠깐 그런 거지. 상황에서 그런 거지. 당신이 지금 쫓아간다고 해서 될 것 같냐?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압살롬이 그걸 들어봐. 자기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아이도벨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타이밍 자체가 거기는 섞여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이랑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딱 기습해가지고 치면은 끝장나는 건데, 후세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 무서운 사람이다. 근데 이 아버지가 강하다라는 건 압살롬이 익히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겠다 생각이 드니까 아이도벨은 하자 그랬는데 후세 말을 택해버린 거예요. 근데 후세의 말이 왜 좋은 말이냐면 지금 10명의 첩도 다 가졌고 백성들도 갔는데 하려면 백성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둘러싸서 딱 끝내야지 기동대 보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가서 지잖아. 실패하면은 그다음부터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아이도벨은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냥 집에 가 자살해버려요. 음. 진짜 천재인 거야,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진짜 천재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카드를 다 꺼내줬는데 다윗이 후세 보내면서 기도한 것처럼 저 아이도벨의 계약을 꺾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후세가 이야기한 것이 되면서 그 계략이 탁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22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못 건너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다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요단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네요. 음. 그러니까 마치 야곱 이야기에서처럼 건너가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약복강에 건너가잖아요. 음.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와, 이 사람 천재인 거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목매어 죽었다라고 하면은,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이도벨과 하는 이야기가 보면, 아이도벨도 목매달아 죽고, 압살롬도 목이 달려서 죽죠? 유다도 그러하죠. 그러니까는 약간 압살롬, 아히도벨 더하면 유다도 머리 써가지고는 예수님 어떻게 왕 만들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처럼 이게 약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군사들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서 기드론 시내 건너서 올라가고 막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흡사한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다윗이요, 마하나임에 다다라가지고 다시 이제 세력을 만듭니다. 야, 그때 누가 오냐면 27절 볼까요? 다윗이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네, 그래서 생명을 얻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힘을 얻게 되어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장소가 여러분들 중요한 장소인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막 이름. 음. 어디서 들어봤냐면 창세기 32장 1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양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18장에 들어가면 압살롬이 패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음. 그러면 어떠한 전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음. 단순히 뭐 하나님이 사단을 살살 대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압살롬을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돼요. 음. 묵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압살롬은 전쟁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가 참나 나귀 타고 도망하는 거가 말이 돼요? 전쟁하는 사람인데 말도 아니고 귀엽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말을 못했나 보죠. 상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나귀 타고선 노새네. 음. 노새인지 낙인지 막 말 타고 막 멋지게 달리는 사람은 멋있는데 당나귀 타고서는 막 도망치는 사람 생각해 봐요. 음. 모양 빠지지 않아요? 음. 예. 얘는 잘생기기만 했지 없는 거야. 근데 가다가 도망치려면 잘 도망쳐야 되는데 그 나귀가 말 잘 들어요? 그거 도망칠 때? 그러니까는 그거가 지만 지나갈 수 있는 낮은 나무 사이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못 모니까. 음.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달리기 잘하는 애가 누구였지? 들노루처럼 빠르다는 애, 죽은 애. 요압 동생 걔 한번 왔다. 아무튼 걔처럼 달리기를 막 잘했어. 그럼 싹싹싹 도망쳤을 거 아니야. 근데 압살롬은 잘생긴 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나귀도 잘 못 몰아. 그러니까 나귀 타고 도망치다가 나귀가 다 지는 지나갈 수 있고 탄 사람은 못 지나가는 풀숲에 가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는 거기 해가지고는 머리가 엉킨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머리가 엉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르면 되죠. 응. 근데 압살롬은 지금 칼도 떨어뜨렸는지 전쟁에 나갔는데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책도 없어. 그리고 머리가 엉켜가지고 거기서 대롱대롱 달려있대요. 웃기죠? 그러니까는 이 상황 자체를 보면은 압살롬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에요. 근데 요압이 두려움 없이 그냥 죽여버리죠. 왕의 아들인데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죽였게요? 자기 땅 불질고 자기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요압한테는 왕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어요? 없네요. 이제 이해되시죠? 요압은 지금 그냥 새역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도 요압을 결코 그냥 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압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압살롬 끝나고 이제 다윗도 죽어가니까 이제 다음 왕은 얘구나 하고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왕이 좋아해요? 안 음, 좋아하죠. 슬퍼하죠. 음, 막 우니까 요압이 와서 협박해요. 음, 당신 계속 이렇게 울면 압살롬 때보다 더 험한 꼴 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울음을 그치고. 그게 19장 이야기입니다. 음. 다윗의 마음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33절.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18절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네, 압살롬은 사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자기한테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무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적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오늘 네, 19장 초반까지네요. 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치고 막 이런 이야기에 대한 성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걸 봤고요. 또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다윗이 대변하고 있는 정의와 압살롬이 대변하고 있는 정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했는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정확하게 압살롬,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 하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때 아까 다윗한테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가 받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음,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 또 이야기가 새로워지고 마지막에 다윗의 감사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사무엘하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재밌죠? 네, 네. 이게 재밌어. 그 성경이 재밌는 책이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재미가 아니죠. 대단한 책입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이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